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 자신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어요. 육체로 자라게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게 훈련을 3년간 아라비아 광에서 훈련받고 나서 자기가 어떠한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자랑을 많이 했죠. 세월이 흘러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니까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이런 표현하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 쓴 편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영적 코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움직이는 걸 포기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상태가 지성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증거하지만 제가 어느 경지에 올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맛본 그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강해인데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해악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으면 내게 유익되는 것이 전부 저절로 생기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 신앙인인 바울은 뭘 알았느냐? 내게 유익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선 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인 걸 아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왜 정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대장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말고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다. 나는 금수저다. 이게 전부 바울한테는 이로운 거잖아요. 지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건 내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자기한테 이로웠던 것,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이제 다 내가 해로 여긴다.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되어져야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권세 생기고 명예 얻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물론 그 길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로도 가야 돼요. 지금 누가 갑니까? 트럼프가 가요. 트럼프 사는 거 얼마나 잘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나라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 허락해서 트럼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좌파들이 좀 척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아마 연결될 겁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썼다 해서 트럼프가 죽으면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조부문을 해서 지성소 신앙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용할 뿐이에요, 잠깐. 그러나 1대1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건 기뻐했지만 내 아들이 대학 못 간 것을 기뻐해봤느냐. 이런 것들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우리 김경훈 목사님도 그런 표현했지만은 그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을 신앙교육 시키고 이 생명 주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 잘 믿고 있다 해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거 내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정신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지금요 공산주의들 좌파들은요 목숨 걸어 가짜 진리 가지고 북한에 자기네는 성지가 있죠. 태양궁전. 네? 거기 주석궁의 날. 거기 죽은 시체 둘이 지금 북한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귀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사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바울 멋진 사람이다. 자기 명예, 물질, 권력 이거 해로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뭐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확히 알면은 타락할 수 없어요.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노상경 방뇨합니까? 교통경찰이 앞에 있는데 위반합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 모시고 산다 하잖아요. 근데 좌파들, 목사들 73%래. 목사들, 좌파 목사 73%랍니다. 그 목사, 교단에서 안수받은 뭐예요?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믿음인데. 예수님만 제대로 알아도 걱정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 뭐 해야 돼?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 온전히 못 산다 하더라도 고민할 건 없어요. 이 지성소 신앙이니까 바울은.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어찌게 바울이 다 버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다 버린 것을 지금 기독교인들 주술라고 다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더라. 이거 초보신앙이에요. 그때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성경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한국말로 배설물 뭡니까? 똥이죠. 바울은요, 내가 똥으로 여기는 받는 것을 무지하게 기뻐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안 했습니다. 사람한테 대접받으려 안 했습니다. 높은 자리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귀찮아요.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신앙이라는 건 사람들과 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뭐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살았다. 초보신앙이에요.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대장년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셔서 대한민국만 깨우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깨우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 다 움직이셔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이 완전한 복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에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발견대로 함이니. 주님을 얻으려면요, 내가 뭐가 돼야 돼? 배설물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 당대 의인이었죠.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자기의 모든 선물들,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을 뭘로 알아요?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져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죠. 버릴 수 있지. 아니, 누가 똥을, 옛날에 좀 그런 일도 있었죠. 오줌 한참 마시는 그 건강,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도 한 몇 번 해봤어요. 하도 좋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실제로 배설물, 그 똥을 갖다 먹는, 귀하게 그걸, 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은 다 버리라라고 표현해요. 버리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버리라는데 아까운데 무슨 수를 버려요? 말이 안 되는, 아까운데 무슨 수를 버려요? 아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생 주시려고, 너 네가 있는 거 다 배설물을 여겨라 해서 버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귀한 건데 어떻게 버려요? 내가 가장 귀하다는 걸 버릴 수 있어야 배설물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야 누구 얻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겁니다.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많이 얻었다라고 우리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소중한 걸 얼마나 버렸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소중한 거 하나 버려야 예수님 생명 하나 얻는 건데,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부끄럽죠. 상한 심령 되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성경 보면 부끄럽다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될 화면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났을 때만 발견돼요. 요한복음 2장까지밖에 강의 안 했는데 저 3장에 거듭나 들어가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서 거의 오래됐어요. 한 7개월 전에 뭐 한번 말씀 증거하려는데 하나님 갑자기 막으시는데 나 그때 혼났어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 무슨 소리 했는지 막으십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제가 그 준비했으니까 막으셨구나. 오늘 이 말씀도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신 것이거든요. 성경이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발견된다는 것은 거듭나야만 발견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제가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해요. 자, 그런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아직 얻었다,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닌 겁니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잡은 걸 가지고 목표를 삼아요. 이게 지금 좌파 다 척결이 돼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주사파들을 다 없애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 자, 어떤 분들은 풍선을 막 날려보내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나가서 막 데모하고, 요번에 막 젊은 애들 가서 막 다 때려 붙이고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 대부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뭘 잡고 목표를 잡고 움직여요. 바울도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은, 인간이 내가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다 실상이 아니라 뭐라? 허상인 걸 알아요. 허상.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사업을 잘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다 실상의 허상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세상에 그런 기독교들 엄청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제 손에 장을 지죠. 그런 식으로 성공하면 천국 못 가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 잡힌 걸 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뭘 잡고 계시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상인데.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가지고 천국에서 그분이 뭘 손에 잡고 계시는가, 이걸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못하죠.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모르면 뭐하리라? 버린 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지금 기독교들이 뭐가 문제냐면 대강이요, 대강. 뭐 때문에? 내가 잡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진리하고 꽉 잡네. 놔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종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내가 잡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잡힌 걸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잡은 걸 봐야 되는데. 전부 내가 잡은 걸 가지고 살거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잡았는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얻으려고 다른 걸 다 버리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아낀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얻으려고? 십자가 하나 얻으려고. 이게 인간의 제정신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움직이는데 다 가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 만몬신이 엄청나. 거의가 다 돈이에요, 돈. 사실은 실제가 그렇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한 거잖아요. 그 실제 예수님께 잡힌 게 뭐냐 이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고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다 믿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의 믿음자에 그게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신 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분을 막 찾아보니까 뭐가 보여?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것이 뭐야? 상이거든. 예수님 손에 잡힌 게 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실제 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는데 그 상을 성경에 보니까 딱 잡고 계신 이 상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 혼자의 믿음일 수가 많아요. 이러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이 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잡고 있고 계신 걸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확증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사냥개가 그 사냥할 것을 막 쫓아가듯이.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잡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주님이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보고 막 달려가는 건데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손에 무엇이 지금 잡혀 있느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일구이연합니다. 이 성경을요, 문자적으로만 계속 해석하면 해석 안 돼요. 분명히 12절에 아니요, 12절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분명히 안 이루었죠? 자, 15절 잘 봐요. 분명 안 이뤘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평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완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네. 이거 뭐예요? 자, 바울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 온전히 안 이뤘다고 얘기했잖아요. 10절에. 근데 15절에 왜 또 갑자기 온전히 이뤘다고?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들은 수도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 가감해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강해집이나 그 주석 같은 거 보면서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모르면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일구이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조중년 목사가 전체로 거듭났다. 이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성경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 거듭난 생명은 생명의 성례법으로 살고 옛사람은 죄와 삶의 법으로 사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듭나면 전부 생명의 힘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해. 심각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2월 지나서 2월 돼서 요한복음 3장 강의할 때 다 풉니다. 거듭나면 뭐냐를 지금 기독교 몰라요, 사실은. 다 거듭났다 하잖아요. 그래, 온전히 이루지 않은 존재도 있고 내 안에 온전히 이룬 존재가 있는 게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셋째 안을 봤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 셋째 안을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요. 그러나 누군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난 생명에 가서 본 거예요. 셋째 안을.
따라서 이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이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온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도 온전한 존재가 잉태된 거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도 온전히 이룬 자가 태어난 거예요. 다만 어릴 뿐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걸 내가 어떠한 가치관이 좀 바뀌었다고 거듭난 거 아니고요. 어떤 역사가 좀 일어났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이 할 수 없는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동의한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나니 하나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가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전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낳았으니까 태어난 존재가 뭐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는 예수님처럼 죄를 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내가 있고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실존해야 거듭난 존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정확히 알면서 가야 돼. 이걸 두리뭉술 가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너희들은 그래도 달려가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걸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저도 목사가 됐었으니까 20년 전에 거듭났으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난 거듭났다 생각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만 그랬겠느냐 이거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이 완전히 사랑 자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가가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음악 많이 만들었잖아요. 화가들이, 세계적인 화가들이 멋진 그림 만들잖아요. 조각가들이 엄청난 조각을 만들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에 대한 얼마나 큰 애착이 있겠어요. 자기 혼신을 다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를 놓치십니까?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줘도 구원받는 데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실제되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선 가당치 아니하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한 심령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도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실존을, 내 실존을 알아야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나를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니까. 나를
저주해야 되니까.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다른 이야기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주해야만, 저주받는 자만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 저주하는 것만 버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저주하지 않으면 절대 못 버려요. 버리기가 말로 다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 정말로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서신앙, 지소서신앙까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는데 사도까지 다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부족한 정도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과 대장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